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복습을 한번 해보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함께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흘러가면 잊히기 쉽지만 되짚어서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을 붙드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하 3장을 통해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 3장 1절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우리가 3장을 시작하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 다윗의 가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처럼 보이고 다윗의 왕권은 더욱더 공고하게 세워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사이에 아주 의도적으로 다윗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끼워 넣게 되죠. 헤브론에서 다윗이 여러 아내를 두고 6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성경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삽입하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왜 이 시점에 다윗의 가문에 왜 이런 말씀이 들어있을까?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왜 성경은 굳이 이 말씀을 장면을 멈춰 세워서 이 다윗의 가정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핵심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장면을 보고서 우리는 불편함을 느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서 말씀에서 왕이 될 사람에게는 이런 행동을 하라고 미리 말씀하시고 분명히 경고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라, 두지 말라, 투지 말라. 그 이유는 분명하죠. 그의 마음이 미혹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왕이 되자마자 세상의 이방 나라 왕들이 하던 방식 그대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다윗은 동시에 인간적인 안전장치를 쌓아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우리는 지난주에 이런 중요한 교훈을 나눴어요. 믿음의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기 시작할 때 가장 위험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성공이 아니라 구별됨, 거룩함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선택이 결국에 다윗에게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헤브론에서 낳았던 6 아들 중에 제가 3명의 아들을 보여드렸잖아요. 3 아들이 훗날 다윗의 인생과 나라까지도 흔드는 큰 문제가 됩니다. 첫째 아들 암논의 범죄 문제가 나오고 압살롬의 살인과 반역이 나오죠. 또 아도니아 역시 욕망과 반역의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가 뿌린 씨앗이에요? 다윗이 뿌린 씨앗이 때가 되자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 내렸던 선택이 가정과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다윗의 욕심이 멈추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이미 다른 남자의 곁에서 살고 있던 자기의 옛 여인 미가를 아내로 다시 데리고 오게 되고 그러니까 굳이 다시 데리고 오게 됩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에서도 계속해서 첩을 두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이렇게 나누었어요. 죄는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 사건은 오늘 사무엘하 3장에서 이미 죄가 잉태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문제가 갑자기 생긴 것일까요? 아니죠. 이미 광야에서부터 있었을 것이라는 우리가 추측을 하고 근데 광야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분주하게 도망가고 사울에게 쫓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죄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다윗의 인생이 삶의 굴곡이 펴지게 되고 왕이 되고 안정기를 누리게 될 때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죄악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것이, 위험한 것이 형통함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 누구죠? 아브넬에 대해서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2인자였던 아브넬이 정권을 잡게 되자 그 안에 속에 있던 내면의 교만함이 드러나게 돼요. 선왕 사울의 첩을 건드리게 되고 왕에게 분노하여 자기가 신하가 은혜를 왕에게 베풀었다고 말하는 뻔뻔함,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시작한 사울 왕국을 끝까지 책임져요? 책임지지 않아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리해지니까, 상황이 불리해지자 주인을 바꾸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변심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비열함까지 우리가 아브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배우는 것은 보이지 않게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는데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같은 시각으로, 그 렌즈로 오늘 말씀 뒷부분을 볼 건데요. 어두움의 흔적을 우리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어두움이 개인의 문제를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와 공동체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더 분명한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을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타협과 작은 욕심, 그리고 교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이에요. 이 시간 드러나기 전에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우리가 무너지기 전에 돌이키게 하시려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드는 수요 기도회, 은혜의 기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보면 요압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요압의 문제가 뭐냐면, 요압은 다윗의 곁에 있는 군대 장관이고 다윗을 보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핏 보기에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 같아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리더인 다윗이 요압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니, 부담뿐만 아니라 요압으로 말미암아 걱정을 느끼고 다윗이 근심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의 한탄으로 끝나게 됩니다. 39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리더의 탄식, 다윗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즉 리더를, 다윗을 근심시키게 만들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윗이 뒤끝 있는 남자라는 것을 아세요? 사무엘하 23장에서 다윗이 죽을 때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용사들의 이름, 용사들의 명단이 나오거든요. 38명 정도인가 나오는데 거기에 빠진 이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요압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충성된 용사 명단에 빠져 있다는 걸 아십니까? 다윗의 곁에서 수족과 같은 사람, 소위 오른팔이라고 말할 수 있는 2인자 요압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서 저는 야, 뒤끝 있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그의 이름을 안 적어요. 우리야라는 군대 장관까지 나오는데 근데 요압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아비새도 나오거든요. 아사헬도 나와요. 근데 요압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오늘 일하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압은 다윗이 왕이 원하는 대로 일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과 빨리 통일 왕국, 12지파를 하나로 통일 왕국을 이루어야 하는데 지금 아브넬이 투항했으니까 요압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가 옳은 대로 결정하는 모습이 요압의 모습이 나와요.
이 다윗에게 기쁨을 주지 않아요. 근심을 더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도 잘못하면 요압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내가 서 있는 이곳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진영에 속해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면은 하나님의 근심이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소속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는데요. 내가 속한 조직의 리더를 기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 예수님 편에 내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찬양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결단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 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편에서 살다가 천국에 갔는데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너 때문에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 그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럴까 봐 걱정입니다. 자, 세 번째, 요압의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누가 내 자리를 넘보는 것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브넬을 죽인 표면적인 이유는 뭐예요? 누구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아사엘을 죽였던 아브넬을 복수하기 위한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요압의 궁극적인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무엘하 20장에 가면은 요압이 또 한 사람을 죽이거든요. 아마샤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또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을 누구로 임명해요? 아마샤로 임명을 하는데 그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요압이 그를 죽입니다. 자, 오늘도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뭘까요? 아브넬은 실력이 출중합니다. 자기 동생이 발이 들로로 같이 빨랐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 아사엘이 굉장히 발이 빠른 용사인데 뒤로 쳐서 죽일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무공의 실력자가 이 아브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볼 때 아브넬이 지금 투항을 합니다. 상대 진영에서 다윗 진영으로 투항하게 된다면 자기가 있는 요압의 위치가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죽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국에서 내 자리를 누가 넘보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소위 내 자리라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압과 같은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3세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텃세, 철세, 실세.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잘하셨습니다. 텃세, 철세, 실세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서 3장에 있는 얘기가 오래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다 주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요압이 없기를 바랍니다. 요압의 세 번째 문제, 그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까 전에 분명히 표면적으로 요압은 아브넬을 죽일 때 자기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위한 복수였지만 이것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모습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생 아사엘은 전쟁 중에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아브넬을 죽였을 때 요압의 모습이 전시가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근데 죽인 장소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어디에서 죽였냐면 따라해 볼까요? 헤브론에서 아브넬을 죽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은 어떤 곳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피성 6개가 있거든요. 6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가 헤브론입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야르바 곧 헤브론과, 여기 헤브론 나오죠.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즉 6개의 도피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잘못한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가 뛰어가서 한달음에 다 도착할 수 있는, 한나절이면 뛰어갈 수 있습니다. 이 도피성으로 피신하면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 누구도 그를 죽일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6개의 도피성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명령이고 말씀이거든요. 도피성에 있는 자,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도피성 안에서 살인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도피성 안에서는 살인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요압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도피성이 6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요압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죽이지 말라 한 6개의 도피성 가운데 하나인 헤브론에서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러운 모습으로 아브넬을 죽이는 것이 요압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거든요. 아브넬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게 되었고, 요압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대놓고 도피성에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저는 다윗의 한탄을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한탄을 다시 한번 봅니다. 3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여기 보시면 다윗은 지금 자기 약함을 한탄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지만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인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의 자기의 연약함을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치 너무 힘이 없어서 약해서 강한 이 요압을 내가 제어할 수 없다,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다윗의 문제는 뭐예요? 내가 힘이 없는 연약함에 다윗은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다윗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약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나에게 물질이 부족하고, 나에게 실력이 부족하고, 나의 학력이 부족하고, 내 실력이 부족하다. 나에게 노하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약해진 내 모습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약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강했으면 좋겠다.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다윗이 요압을 진짜 제어하기 힘들어지는 순간이 온다는 걸 아세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악함 때문이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 유명한 사건이 나옵니다. 자기의 부하 우리야의 아내 누구죠?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범한 뒤에 우리야를, 남편을 비밀스럽게 죽여달라라는 부탁을 누구한테 할까요? 요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그 부탁에 은밀히
다윗을 도와서 우리야를 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누구밖에 몰라요? 이 진실은 요압밖에 아는 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결정적인 약점을 다윗은 누구에게 잡혀요? 요압에게 잡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사무엘하 3장에서 자기의 약함 때문에 이 요압을 제어하기가 힘들다라고 토로하지만 사실은 진짜 그가 요압을 제어하기 힘들어지는 순간은 자기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무엇 때문이에요? 악함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악함이 문제입니다. 나의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죄 문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조건, 스펙이 약해서가 아니고 내 재정,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죄가 문제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연약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진짜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악함입니다. 뻔뻔스러운 우리의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 아니라 나의 죄가 나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약함보다 우리의 악함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만드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악함을, 죄로 인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여러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나의 연약함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게 되어서 우리가 보혈로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악함이 씻어지고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 보면은 다윗이 소위 잘 나갑니다. 근데 그 집안에서 우리는 불안하게 드리운 어둠의 그림자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6명의 아내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둡니다. 정략 결혼을 했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가 뿌린 씨를 나중에 거두게 됩니다. 경계를 몰라요. 끝도 없는 거예요. 여자 욕심이, 부인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경계를 지키시고 자족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이 문제가 원래 있었어요. 근데 다만 날개를 피기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아브넬은 교만하고 끝까지 책임지지 않아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아브넬처럼 살아갑니다. 요압은 충성스러워 보이나 리더의 걱정거리였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기쁨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하면 여러분이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리에 대한 탐욕, 텃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에서 사람 죽이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윗, 그는 자신의 약함을 한탄하지만 그의 진짜 문제는 약함이 아니라 악함입니다. 약함이 아닌 나의 악함을 탄식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